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39장입니다. 239장. 저 배는 본향집.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14장부터 16장을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락방 강화 가운데 또 고별 설교를 특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고별 설교 계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없이 떨어져서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 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사역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이나 박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자신들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 이어진 내용이 본문으로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영원히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동고동락하며 그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큰 힘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심과 두려움,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절의 도마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은 도마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지만 역시 어려운 내용입니다.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첩첩산중입니다.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말씀만 하시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근심의 해결책은 믿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첫 번째 교훈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삶 가운데 이 근심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한 준비나 행동, 결단, 개선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너희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너희가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내용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근본 해결책으로 2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어떤 가장이 실직을 당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거나 가족 가운데 암 판정을 받았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목사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제자들이 위로가 안 됐겠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위로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위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함이고 천국이 또한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천국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알고 이 땅의 덧없음과 위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성도가 천국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위로를 하며 또 다른 위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은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데 이 마음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갔던 범프란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옥중에서 14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365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매일 잊지 말라고 365번을 기록해 두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의 책상에 이제 그 유리판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글귀 같은 거 유리판 밑에다가 두잖아요. 저는 투자의 기재라 불리며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투자가이자 사업가인 위렌 버핏의 말을 이렇게 제가 안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읽어드리면은 당신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슬픈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반대로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당신 앞에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저는 다 마음에 들지만 내가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은 환경이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져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샀는데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우리 모두에게, 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시시때때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걸 자존심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지배당한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미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근심 속에 사는지,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이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복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또 우리 관계자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 필리핀 가복 교회를 위해서 복정 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